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심판의 전개 과정상 6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이전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많은 환상을, 상징적인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뭔가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종의 암호처럼 통용되던 용어가 오늘 본문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다소 길을 잃고 헤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본문의 수수께끼 같고 또 암호 같은 상징들을 해독하고 또는 해석하는 것에 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정보들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계시록 묵상 첫날 이 계시라는 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의 핵심이자 절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마치 암호 해독하듯 읽기보다 이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주목하며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계시록이든 어떤 본문이든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박해 가운데 보호하시다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박해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라는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박해 가운데 보호하고 계심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가 요한에게 상징적인 미션을 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요한이 해야 할 행위는 측량입니다. 말 그대로 길이나 면적 등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왜 요한에게 측량을 명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측량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도 여러 환상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그도 보게 됩니다. 스가랴 2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지금 스가랴의 기록입니다. 경험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2장 5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즉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은, 또는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규모를 몰라서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당신이 친히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측량하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지금 확인한 대로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생뚱맞지 않은, 충분히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측량할 대상 중에 다소 의외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측량의 대상을 잘 보십시오. 성전을 측량하는 것 오케이입니다. 제단도 오케이입니다. 규격이 있고 명확하게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 여러분 이것 가능합니까? 사람은 측량이 아니라 개수입니다. 수를 세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배하는 자들, 실제로 성전과 제단 앞에 납작 엎드린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의 범주에 포함시키십니다. 앞서 이 측량이 보호의 의미가 있다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전과 제단을 묶어서 예배당이라고 해볼까요? 예배당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예배자라고 해봅니다. 예배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예배당에 예배자가 없다면 이 예배당은 건축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당은 없어도 예배자가 있다면 그 예배자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되고 그곳이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 때로 예배자보다는 예배당에 쏠릴 때가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주로 예배당에 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이라 함은 예배자인 자신을 둘러싼 모든 공간 그리고 환경적 요소들, 또 넓게는 타인까지를 말합니다. 예배자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자답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보다 나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에 지나친 관심과 과한 에너지를 들이려는 경우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것보다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변부보다는 우리의 존재, 영혼의 심장부로 초점이 다시 맞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 내 인격이, 내 영혼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거룩하게 빚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진 주변적인 것들은 상하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빚어진 우리의 인격, 영혼, 존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영혼을 보호해 주심을 믿고 숱한 위기와 술렁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박해 가운데 끄떡없이 또 능력 있게 증언하게 하시다입니다. 박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분히 그냥 방어적으로만 버티고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증언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요, 분명히 그 가운데 박해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보면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측량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측량이 성경적으로 보호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중 일부를 그 측량에서 제외하십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짓밟습니다. 이 짓밟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복종시키고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역사적 사실들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짓밟은 이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짓밟히게만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제가 이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나온 숫자가 묘한데요, 먼저 2절에 42달,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1260일을 한 달을 30일로 쳐서 연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즉 2절에 42달, 3절에 1260일, 실제로는 똑같은 기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십진법으로, 즉 숫자로 옮기면 3.5, 3과 2분의 1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줄기차게 나오는 완전수 7의 절반입니다. 7이 완성이라면 3.5는 그 절반이기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 또는 불충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적 의미들을 본문 가운데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박해가 분명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도 끝도 아닙니다. 많이 쳐도 절반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그 기간이 암흑기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박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증인들을 세우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박해 기간을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들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5절 6절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 감각이 있으시다면 이 구절들은 구약에 나온 능력의 사람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앞서 예언하는 날 1260일이 3년 6개월이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니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묘사된 능력의 두 증인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증거할 당신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능력의 증거의 마지막은 순교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박해의 절정은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체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비참한 결말일지라도 그곳이 어디냐? 그 능력의 증인들이 엎드러진 그곳이 어디냐? 8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예수님 외의 인물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증인들이 엎드러진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교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 소돔 애굽 같은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발악하는 짐승 같은 마귀는 또는 그 마귀의 자손들은 신자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승리라 자축했겠지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영적으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소돔, 애굽, 큰 성의 신장부를 파괴시킨 승리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로 복음이 빛나는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곳, 동시에 예수님의 순교지이자 그를 증언하는 이들의 무덤이 된 곳이 십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박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죽고자 하는 자는, 또는 예수님을 따라 죽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보호 가운데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9절 앞에도 3일 반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3.5입니다. 일주일 7일의 절반입니다. 박해와 그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절반을 채웠다면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기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우리는 절반은커녕 시작도 못하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남은 기운마저 다 빼앗아가는 상황 가운데에도 생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며 증인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그 이야기를 극적으로, 환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클라이막스 11장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자생력을 잃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좌절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겪는 고통과 죽음은 결국엔 소망과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겨워 엎드러져 있는 그 자리가 실은 능력의 십자가 자리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오기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과 내일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없고 또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과 마음의 쓰라림과 답답함과 절망과 그런 아픔들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엄습해 옵니다. 주님, 순전한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삶이, 오늘의 이 하루가 결코 순탄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함에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주시는 생기와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발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기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심기일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일으키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안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고자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장은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기도의 어떤 예배, 물론 그 자리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때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당을 우리가 계속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 우리의 모든 곳이, 또 모든 순간이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또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을 때에도 그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수시로 묻고 내 걸음의 속도를 주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빙수기도의 3주차 조훈 목사님, 수원 꿈꾸는 교회 심호하시는 조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모든 마음이 시원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또 부지런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또 많은 기대와 기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또 우리 공동체 또 귀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시니어의 정영희 권사님, 오늘 오전 10시경 허리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말씀으로는 거의 한 10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근원적인 치료를 위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는 정밀도가 요구되는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뼈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권사님께 더더욱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귀한 회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수술 이후에 또 짧지 않을 회복과 재활의 시간 동안 또 우리 이하영 장로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의 그런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요, 민현식 목사님 사모님이 원래는 내일이 제왕절개로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양수가 터져서 지금 6시 지나고 있는데요, 6시 정도에 수술을 할 채비를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새벽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카톡으로 상황을 공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아기를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산모의 건강과 또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아기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미연식 목사님도 이 긴박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가정을 위해서,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은 더더욱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시며 박해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그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지금도 말 못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더욱 참된 증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지고 연단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또 공식적인 시간이 지나면 텅텅 비는 시간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실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기도로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 호흡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곳으로 뛰어가고 있다면 주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빙수기도의 3주차 특별히 보내주신 당신의 종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귀한 믿음의 나눔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또 부지런히 부서마다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는데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대와 또 소망으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중요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만 해주시는 기적적인 회복을 구하며 기도한 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정영희 권사님 허리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몸을 관통할 수술 도구들과 또 그 몸을 들여다볼 사람의 눈과 그 다룰 손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모든 통증의 근원,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 원천적인 그 근원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이후의 삶에 참된 은혜와 또 평안이 자리 잡도록 주님 생기를 함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님 지키시고 함께 지쳐가는 여름이 아니라 함께 생기를 회복해가는 여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민현식 목사님 아들 지온이 하루 일찍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병원에서는 또 그 가정은 응급 상황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손 안에서 평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기쁨의 감격의 눈물로 주님 주신 생명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순간들 또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귀하게 주신 선물을 잘 기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유미하시 목사님과 문세아 사모님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